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교회라는 곳에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있고요. 당연히 성경과 함께 그다음에 전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텍스트예요. 여러분 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근데 전통은 뭐가 중요하냐? 전통 안에는 교회사의 전통이 있을 거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럼 여기는 뭐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갖다 해결했던 그 전통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전통 안에는 다른 것이 아닌 교회사가 있으면 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루는 근간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걸 왜 강조하냐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성경과 전통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자, 혹시 나는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난 전통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알겠지만 김성환 목사가 어떤 퀴즈를 냈을 때는 두 개 항상 A 아니면 B가 아니라 A, B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A, B 다 중요한데 어디를 강조하면 안 돼. 성경을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잘못하면 문자주의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말씀대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뭐 그 양고기 외에 다른 고기, 소고기 외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가지고 오늘도 성경에 써 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어디서 해결해 줘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성경에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굽이 이렇게 갈라진 저기 짐승 고기 외에는 먹지 말래. 돼요, 안 돼요?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 그래, 나도 되게 좋아해. 아, 좋아요, 마음에 들어. 나도 돼지고기 좋아해. 근데 성경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아니 적어도 돼지라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한단 말이야. 그럼 돼지고기 오늘날 어떻게 먹을 건가? 그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어디가 해석해줘요? 전통이 해석을 해줘. 근데 또 전통이 너무 강조되면 뭐가 되냐? 자, 성경을 무시하게 되는데 성경이 성경되게 한 거는 성경을 고른 건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라 교회가 인중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기 카톨릭 교회 같은 데 가보면 그 사람들이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전통이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전통을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가 딱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 사람을 걔네는 뭐라고 불러요? 교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어요? 밸런스라고 했잖아.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야. 성경과 전통이 교회사가 함께 짝을 이뤄서 가야 돼.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교회사 전통 안에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그 공동체 안에는 목사라는 제도가 있어.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뭐 교회 안 다니고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요즘처럼 교회가 막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그런데 가면 난 안 나가고 그냥 나 혼자서 성경 열심히 보면서 살 거야. 난 괜찮아. 나는 그냥 어차피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성경 보면서 매일매일 내가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그 성경 얘기하는 말 우리 불 좀 다시 다 켜주라. 고마워요. 고마워. 좋아. 어떤 사람들 그 생각 하잖아요. 그냥 나 혼자서 요즘엔 교회가 너무 썩었고 그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 다 못 믿겠으니까 나는 혼자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전통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치죠. 성경만 품고 공동체 안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점 뭐냐면 첫 번째로는 좋은 목사로부터 공급되는 좋은 말씀 받지를 못해요.
이게 영원히 피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사유가 나오냐면 이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보면 가다가 뭘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열심히 읽고 가면서 옆에 이제 빌립 집사가 지나가다 봤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읽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냐? 너 성경 읽네? 너 그 성경 읽는 거 잘 깨달았니?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요? 야,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깨달아? 나 모르겠어. 도대체, 아니, 이게 구원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서 읽고는 읽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니까 빌립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밝게 깨닫고 세례 받을게요. 어떤 액션이 나왔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성경만을 보겠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란 거예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근데 또 공동체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말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오늘 여기 코이노니아 우리 MG처치의 그 좋은 거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이 어떻게 친하게 지낼 것인가 저 사람이 어떻게 오늘도 재밌게 얘기할 것인가를 몰두해서 온다면 그것도 신앙에서 많은 부분이 그 훼손된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신앙생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성경과 전통이라는 그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주시는 것들 잘 받아 읽고 그 다음에 또 교회의 전통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잘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 신앙은. 그러면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오늘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요? 갈렙이라는 사람 잘 알고 있죠? 갈렙이라는 사람은 언제 등장했냐면 12 정탐꾼 보낼 때 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갖다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요청을 해요. 이제 그 땅 좀 내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모세가 지파별로 12명 딱 뽑아. 12명 뽑아가지고 그래 저기 한번 그 땅 보고 와라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뭔지 쫙 보고 와. 훑어보고 정탐을 하고 와요.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의견이 나눠지는데 10대 2로 나눠져. 10대 1로 나눠지냐, 어떻게 의견이 나눠지냐,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그 땅 너무 좋아. 좋아. 너무 좋은 땅인데,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아. 왜? 그러면 그 땅엔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 거인족손이 살고 있어. 안악자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최용만 씨가 키가 한 2m 몇이잖아요. 최용만들이 살고 있는 거야. 동네에 문 열고, 이 자식들 다 혼내주겠어. 문 딱 열었는데, 최용만이 10명이 앉아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닫아야지. 안녕히 계세요. 제가 잘못 들어왔나봐요. 가야지. 10명은 딱 뭐라고 하냐면, 그거 못 들어와요. 거기 엄청난 애들 살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2명이, 그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는 갈렙이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오늘 성경의 그 주인공이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고 그래.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2명은.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튼 출발했어. 갈렙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출발해서 어떤 축복을 받냐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자, 약속을 한 날이 40년째였어. 광야에서 40년째였는데 몇 년 지났냐면 다시 45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40대 때 40살에 그 언약을 받았는데 지금 몇 살에? 45년 지났으니까 85세래. 도대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엄청나게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 만약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막 섬기고 막 엄청나게 막 떼돈을 벌어갖고는 막 교회도 100개씩 짓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받았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20살 때 만약에 그 약속을 받고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기다렸어요. 1년이 기다렸어. 2년 기다렸어. 3년 기다려서 반응이 없어 하나님이. 그런데 몇 년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약속. 이 약속은 신실한 거다. 몇 년 정도? 그래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맥도날드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희화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어떤 그 신실한 믿음이 있었냐면 85세여서 그때 이제 80세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맥도날드 할머니라고 유명한 어떤 할머니가 계속 맥도날드에서 주무시고 막 24시간 하니까 거기서 계신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촬영해 봤는데 그 사람이 뭐 옛날에 잘 나가던 이대 나왔고 그다음에 저기 외교관이었다. 그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나이가 이제 80이 돼가지고 맥도날드에서 그냥 이렇게 노숙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근데 아무튼 그 사람 최종 목적이 뭐냐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자기는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신앙적으로 이분이 뭐 성경책도 들고 다니시길래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시나 보다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왕자님이 실제로 본인은 결혼할 사람이야. 80세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 왕자님이 조건이 뭐냐고 물었더니 일단 조금 약간 키가 크고 경제적으로 자기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대. 그리고 아무튼 그래. 그래서 내가 보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막 놀랬어. 그러니까 아무튼 비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게 무서워요. 근데 만약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대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20대 때 받고 나서 만약에 20살에 우리가 다 20살에 언약을 받았어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내 믿음으로 몇 년 정도 버틸 수 있을까? 10년도. 와, 최고인데. 자, 피곤하지? 알아서. 자, 어떤 형제가 자매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같이 결혼할 거예요. 결혼합시다. 약속했어. 결혼하고 나서 아무튼 뭐 계속 사랑한다고 해. 그러면서 아무튼 우리 좀만 있으면 결혼합시다. 좀만 있으면 되겠다. 그 좀만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1년? 아, 그래? 알았어. 이거 역시 화끈한데? 1년이란다. 정신 차려라. 자, 저기 1년 안에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누군가에겐 굉장히 힘든 시간이겠어요. 자, 이 예배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거야. 막 그대를 통해서 이런 비전을 받았다고. 근데 그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들었어. 어느 정도 그대의 힘으로 버틸 수 있을까? 난 신앙의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3, 4년. 그래, 3, 4년. 1년보다는 조금 세네요. 몇 년 정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 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약속을 받고 얼마 정도 버틸 수 있을까? 1년 지나면 까먹는다. 정말 근데 정말 좋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마음에 들어. 자, 다시 여기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이제 이번 형제에게 물어볼게. 잘 봐. 자매가 결혼을 하재. 근데 조만간 아무게 프로포즈를 할 거래. 그러니까 이 자매가 또 신실하고 좋은데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 얼마 정도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그래요. 그래도 그래요. 이렇게 1년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옆에 손이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가지고 2년이요. 그래서 좋아요. 45년이나 버틴다는 건 사실은 되게 기적 같은 일이죠. 약속을 받고 나서 그게 당장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사람 그걸 반응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우리 똑같은 그러니까 이 이슈를 왜 한 번 더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러니까 어떤 여호수아의 그 메인 테마와 같은 여리고라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펜 어디다 놨냐? 들고 다니니? 저기 있구나. 여리고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리고를 갖다 점령하는 방법이 있어. 독특한 방법.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여리고는 일단은 설명했었지. 여기 이집트가 들어올 때도 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와도 걸리는 아주 중요한 요점지대야. 그래서 거기는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어놨어. 야, 우리 여리고는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이렇게 거대한 그러니까 랜드마크를 하나 박아놨어. 여리고라는. 그래서 그 랜드마크를 만들어놓고는 자 봤지? 야 여기 아무나 못 쳐들어와. 오기만 해봐. 뭐 너는 다 죽는 거야. 우리 이런 족족이야. 어떻게 돌을 갖다 깎아갖고는 벽돌을 만들어 쌓아놨단 말이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쟤는 철 무기도 갖고 있고 뭔가 대단한 걸 갖고 있겠구나라는 걸 갖다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여리고라고. 그러니까 여리고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와, 이 가나안이라는 그 나라는 테크가 굉장히 괜찮겠구나. 굉장히 좋은 나라겠구나를 생각한다고. 근데 그곳에 점령에 들어가면서 걱정하고 있어. 모여갖고 백성들이 모여서 저기 이집트가 점령하려고도 못했고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어와서 하려고 해도 못했던 땅인데 저기를 어떻게 점령한다는 말인가 하고 이제 이러고 앉아있는데 때마침 누가 왔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딱 나타났어. 그래서 혼자 왔어요? 했더니 혼자 왔대. 그래 뭔가 방법을 제시하는 줄 알았어. 야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우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깨부시고 엄청난 무기를 갖고 왔나 보다. 공성 열차 뭐 이런 거 갖고 왔나 보다. 미사일 가져왔나 보다. 되게 딱 좋아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해? 야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했더니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야. 어떻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와 정말 큰 일이 있나 보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조용히 할 거야. 야 기하십시오. 야 잘 들어봐. 6바퀴 돌고 7바퀴 돈 다음에 소리 지르면 돼.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미친 거 아니야? 뭐라고요? 지금 뭐 가져오신 것도 아무것도 꼴랑 혼자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요? 야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돈 다음에 소리 지르면 무너져. 반응, 유연아, 만약에 누가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아, 그러죠. 그래. 나도 그렇거든.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러죠. 이상한데, 잘못 한다는데, 저기 선생님, 저기, 여기가 아닌가 봐. 다른 진영으로 가실 걸 잘못 오셨나 봐요. 저쪽으로 가시죠. 보낼 것 같아. 근데, 6바퀴, 그래, 6바퀴 콜. 오케이. 내 6바퀴 미친 척하고 6바퀴 돈 다음에 7바퀴, 7바퀴 돈 다음에 소리 지른다. 야기했어. 그래가지고 여리고를 도는 거야. 여리고가 엄청나게 큰 성인데, 그 성을 갖다가 에워싸가지고 도는 거예요. 성이 있어. 성을 그려봅시다, 성. 자. 어때요? 성 같죠? 뿔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 몇 번, 첫째 날 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첫 번째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아무튼 그래. 적들이 비웃던지 여튼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두 번째 날은 무슨 일이 있었어? 한 바퀴 딱 돌고 돌았어. 딱. 적들이 더 크게 비웃던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둘째 날은 아무 일도 없었어. 셋째 날은 애들이 웃지도 않아, 이제. 쟤는 왜 저래? 하면서 아무 일도 없어. 몇 번째 날까지 그런 거야? 7번째 날까지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 근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있잖아. 우리가 이게 결혼 준비를 하든, 수능 준비를 하든, 뭐든 간에 갑자기 미쳐갖고는 40일 작정 기도를 막 때리는 때가 있어. 21일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래갖고, 기도를 막 해. 그런 날이 오긴 와.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40일 작정할게요. 20일 작정할게요. 작정을 해. 그래서 첫째 날 기도를 빡 했어. 그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이, 네가 드디어 왔구나. 내가 첫째 날부터 은혜를 빡 밀어줄게. 빡 밀어주고 21일 동안 쫙 끌고 갈 것 같지. 절대 그런 일 거의 안 일어나. 첫째 날도 안 일어나고, 둘째 날도 안 일어나고, 21일 지나도 안 일어나고, 40일 다 지났는데도 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그런데 믿음은 뭐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45년 동안 있잖아요. 아니 땅 쪼가리 하나라도 좀 주면서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한 평이라도 분양해 주면서, 야, 이 땅 맛 좀 봤지? 이런 땅을 갖다가 수십 평을 줄 거야라고 얘기하면 나도 목숨 걸겠어. 좀 맛을 보여주면 여리고 돌 때 첫째 날 막 돌았더니 우리가 시계에 막 이렇게 세게 쿵쿵쿵 뛰면서 돌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돌무대게 좀 우르르 떨어져서 가능성이 있겠는데 내일도 돌자. 갖고 막 해갖고 했더니 돌에 또 떨어져서 야 이거 되겠다. 이거 7째 날 돌면 진짜 무너진다. 이거 무너지는 거야. 정말 큰일 있을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첫째 날 하도 안 무너지고 6째 날도 안 되고 7째 날도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하고 싶지가 않아. 포기하고 싶지. 근데 그거를 끝까지 하는 게 믿음이라고.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 아니 다른 사람 다 죽었고 자기 혼자 자기랑 여호수아만 딱 살아남았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져. 여호수아는 그나마 어떻게 해요? 저기 군대 장관이라도 돼갖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 그잖아. 쟤는 좀 잘 됐어. 근데 같이 했는데 나는 뭘 가졌어요? 드디어 뭘 갖게 됐어? 갈렙은 45년 지난 다음에 땅? 아니야. 지금 아직 45년 아직 땅 차지하기 전이잖아. 뭘 갖게 됐어? 45년 지난 다음에 나이를 갖게 됐어. 85세를 갖게 됐어. 아무것도 이러는 게 없는 거야. 약속 받은 것 중에 성취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그랬냐? 그러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순종적이고 굉장히 믿음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냐? 그게 아니라 도대체 갈렙이 갈렙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배울 때 갈렙처럼 사세요, 여러분. 갈렙처럼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요. 나도 못하겠어. 45년을 어떻게 그렇게 버텨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것들 버틸 수 있었냐 봤더니 자, 보세요. 그가 뭘 붙들었는지 보세요. 자,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안에 뭐가 있었던 거야?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었어? 버텨낼 수 있었어. 다시 한번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하냐 봤더니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당신도 들으셨지만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도 있고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왜 중요한 이슈가 되냐면, 갈렙의 이 고백 이후에 나오는 나머지 12지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벌이냐면, 야, 이거 거기엔 철병거도 있고 강한 성이 있기 때문에 난 못 들어갑니다 라고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하냐? 나는 거기엔 철병거도 있고 강한 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안 보이는 거야? 자,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고, 여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건 너무나 다 할 수 있어. 그거는 뭐지? 예수 안 믿고 절에 다니거나 뭐 그런 사람도 다 문제 분석은 해. 교회 안 다녀도 문제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문제가 아닌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양상을 다르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 태생 자체가 원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는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남을 수 있는가를 봤더니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럼 그 말씀을 공급받는, 여러분, 오늘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배. 나 오늘 예배 나오기 싫어. 나 오늘 예배 안 나왔으면 안 드려도 되겠어. 막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신 말이 뭐냐면, 너 말씀 붙들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문제가 훨씬 커 보여.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문제라는 건 그냥 뭐 작은 사람도 있잖아. 막 문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을 예전에, 그러니까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내가 대형 교회에 그 레슨 선생님을 들어간 적 있어. 베이스 레슨 선생님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6학년이 아니라 초 3학년짜리가 이제 있는데 열심히 안 해. 오늘 그러니까 연습을 시켰고 이렇게 좀 해와라고 시켰더니 애가 하나도 안 해왔어. 막 혼냈어. 너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봤더니 뭐 울어? 지금 우는 거야? 나 그때 자식이 없었으니까 나 청각이었어. 정신 안 차려. 막 혼냈다, 군대식으로. 좀 이따 너 왜 그래 요즘? 그랬더니 사실은 여자친구랑 헤어졌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오늘 놀까? 맥도날드 갈까? 같이 갔어. 아니, 초등학교 6학년도 문제가 있고요. 1학년도 문제가 있고요. 어린 아이들이 누구든지 다 문제 가운데 살아요.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 붙드는 사람의 차이가 인생의 다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어디 서 계실 겁니까? 45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무리 봐도 문제는 계속 있어. 45년이라는 문제가 있어. 45년 동안 그 장기간의 문제를 견딜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20일을 기도하고 40일을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아니면 오늘 단번에 목사가 기도해주고 공동체가 기도해줘서 달라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다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걸 처리하고 싶은데 그걸 막 시도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시도는 하는 거야.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도는. 어려워. 한 바퀴 도는 거. 왜냐면 당장 눈앞에 어떤 성과가 안 나타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한 바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여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당장 눈앞에 해결되지 않아도 믿음의 한 걸음, 한 바퀴. 그래서 45년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버텼던 갈렙과 같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